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우리는 에베네투스가 지옥의 여러가지 비참한 상황을 목격한 일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베네투스가 지옥에서 무신론자 홉스를 만난 사건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에베네투스는 악귀들이 빨갛게 달궈진 강철 회초리로 불쌍한 영혼들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문을 가하는 악귀들 중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너와 같은 피조물들이고 아마도 내 꼬임에 속아 이 비참한 지옥에 오게 된 영혼들일 텐데 이다지도 잔인하게 고통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네투스의 물음에 악귀가 대답하길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도 악한 존재들이지만 악귀들 가운데도 이들만큼 악한 자가 없고 이들만큼 심한 죄악을 범한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할지언정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이들은 이곳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던 완고한 자들이다. 악귀들의 말을 들은 에베네투스는 이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영혼들이 무신론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악귀가 말을 마치자마자 고문을 당하던 불쌍한 영혼 중 하나가 갑자기 애처로운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저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나는 안다. 자네는 에베네투스가 아닌가? 에베네투스는 지옥의 영혼이 그의 이름을 말하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에베네투스는 이 비참한 멸망의 장소에서 나를 알아보는 당신은 누구요? 라며 그 영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멸망당한 영혼이 말하길 나는 세상에서 한때 당신을 잘 알던 사람으로서 당신을 설득하여 거의 나와 같은 견해를 갖게 할 뻔했었지. 내가 그 유명한 리바이던이라는 책을 쓴 저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홉스였습니다. 홉스는 말하길 내가 바로 그 불행한 사람이라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하고 살았는데 이제 지옥에 와서 전능자께서 힘을 다해 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하였습니다. 에베네투스는 홉스에게 꼭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묻길 당신은 땅에서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었는가? 정말로 세계가 저절로 지어졌고 피조물들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었는가?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는가 물었습니다. 홉스가 대답하길 처음에는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다니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후에 악한 생활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슬그머니 생기더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자들을 처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였고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세. 그러나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생활을 했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의식하고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한 거지. 이런 희망을 토대로 내 희망에 부합한 개념들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 채 세상의 규원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고 나니 그 개념이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마침내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일세. 그 후부터 그 사상 체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려고 노력했지. 그러다가 유명 인사가 되었지. 때때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했다네. 그때의 내가 마지막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 같은 불편한 생각에 시달리곤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곤 했지. 이제 와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죄를 사랑하다 보니 나를 지으신 분에게 마음이 완고해졌는데 처음에는 그분을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존재마저 부정하게 되었다네. 마음에 밀착시키고 살았던 죄가
내게 이런 저주를 안겨준 원흉이었던 셈이지. 땅에서 헛된 철학에 몰두하며 내가 고안한 사상체계를 세상에 보급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또한 홉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있는 불은 화덕의 불보다 1000배는 더 뜨겁고 성질도 그것과 사뭇 다르지. 세상에서 타오르는 불은 다 빛을 동반하지만 이곳의 불에는 빛이 없다네. 그래서 지옥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도 우리는 완전한 어둠에 갇혀 있는 거라네. 지상에서 타오르는 불은 물리적 불이어서 비물질적 실체들에는 붙을 수가 없으므로 영혼들을 태우지 못하나, 하지만 이곳에서는 불이 우리 영혼들에 붙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네. 나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땅에서 살 때 비물질적 실체들이 불에 탄다는 개념을 조롱했고 여기서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목격한 에베네투스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찬란한 내자는 에베네투스를 다시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길 마귀는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시험하며 종종 택함받은 자들을 속여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그 죄로 인한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려가게 하니 늘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 버넌이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존 버넌의 경험은 죄인된 영혼이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